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기하히론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맞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반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 그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부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우리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 옆에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경외함과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저는 다 보이고 들리잖아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소리가 김영대 집사 목소리, 나머지 그 다음 분들. 김영대 집사 목소리가 더 커요. 뒤에 계신 분들보다. 근데 오늘은 소리를 많이 조절하는 것 같은데, 김영대 집사가. 100명이 목소리를 줄이겠습니다. 100명이 잘 들으셨죠? 100명이 되면 목소리를 줄일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서미정 성도님께서 벌써 교회 오신 지 4주째 맞죠? 네 번째 오신 주인데 오실 때마다 한 몇십 년 이상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던 분 같아요. 무슨 뜻이냐? 교회 오실 때 참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이렇게 뭐 제가 화려하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교회 오면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의 예를 좀 다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입장에서는 또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힘드실 텐데도 또 손자랑 이렇게 손잡고 오시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나오신 우리 서미정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려니까. 우리 태윤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특히 윤자가 들어가서 더 좋아요. 목사님 손주 이름도 윤자가 들어가요. 윤찬인데 그냥 보면은 그래서 요즘 더 어린아이들이 더 예쁘고 사랑스럽고 우는 모습도 얼마나 더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태윤이는 아직 어리지만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 조금씩 믿음이라는 것도 생겨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목회자의 시선과 사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님들이 사실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죠. 내부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우리 정진일 집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쭉 조카까지 이끌고 교회 왔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영혼 구원의 큰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로 위로받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가능한 것인지를 새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영혼에 대한 가치는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적 가치를 따르잖아요. 물질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
특별히 건강을, 우리가 요즘 아무래도 건강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들을 특별히 요즘 더 많이 합니다. 어제 한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필리핀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선교에 거의 그 인생 자체를 거의 거기에 이제 몰두하다시피 한 분인데, 여자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간 지 28년이 됐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단신으로 필리핀에 넘어갔어요. 28년. 근데 이번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건, 장로님은 이미 그동안 꾸준히 가셨었는데 그러다 한 몇 년 동안 안 가셨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필리핀 선교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진을 보여줘요.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에 뭐 학교를 세우고 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얘기는 가끔 들어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거의 타운을 형성했어요. 학교도 병원도 뭐 교회도 여자 혼자의 공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큰 교회 부목사였다가 여기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물었대요. 근데 그분은 개척이나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선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구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옆에서 한번 들어봤대. 뭐라고 하나. 이렇게. 그냥 그동안 그런 얘기를 못 물어봤고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 여자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저는 말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감동이에요. 저는 울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은. 밀림 속에 몇만 평의 땅을 밀림 속에 있어요. 밀림 속에. 밀림 속에 필리핀 섬에 밀림 가운데 몇만 평의 땅을 사서 거기에 학교, 교회 뭐 이런 것들의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웬만한 한국 교회 큰 교회보다 더 크게 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여자 혼자. 여자 선교사 혼자. 이 주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근데 나머지는 어디서 다 후원을 받아서 그걸 했느냐? 한번 그 선교 여행, 그러니까 여름에나 이럴 때 한국 교회 선교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 선교 여행 왔다가 한번 보고 그분들이 자기 전 재산 팔아서 이 선교사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일면식도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더더욱 기도만 한다. 나는 울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게 이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첫마디거든요. 언어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자리 잡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런 얘기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의 신앙도 느껴지고 그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정도 무릎 꿇으면 일어납니다. 기적적으로. 그분이 뭐가 있어서 백이 있거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도 의아해했대요. 자기들이 도와준 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어났기 때문에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낙심치 말고, 지금의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지금 뭐 건강도 건강, 직장 문제도 직장, 다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가 권사님 못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좀 아프고 상황도 좀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게 유일한 길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얼마나 다행해요.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안 다녔어도 한 번쯤은 TV에서 성화를 통해서 접해 봄직한 그러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약 430년간 이집트, 애굽에 종된 살이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금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긴 여정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다. 그래서 출애굽기인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맞닥뜨린 그 상황이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 길이 없는 큰 바다 홍해 앞에 그들을 서게 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광야에서 뼈도 못 찾게 우리 무덤도 없이 그렇게 죽게 만들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불만을 쏟아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저 홍해를 통해서 홍해 가운데 내 손을 들어 가리키라 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강을 넘어서는데 그 뒤를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했던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안 되겠다. 그 수백만의 인구가 나가니까 우리나라의 애굽에 노동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그런 도움과 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그들을 다시 불러 오고자 강제적으로 그 당시 최고의 기병들을 달려보냅니다. 홍해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죠. 어느 정도 다 눈앞에 잡힐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나가고 홍해 한가운데 애굽의 병거들이 머물렀을 때 다시 그 물이 자리를 찾아 그 애굽 병거들을 다 매몰시켜버립니다. 전체 다 수장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수장된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세를 경외하고 믿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경외함과 믿음이에요. 곧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그 백성을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들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신다. 그게 바로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 경외함으로 믿음에 이르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의 가장 인상적인 세 장면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칼과 총과 병기를 방패를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고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전력과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죠. 너희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인지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끌어내실 때에 이런 것조차 준비 없이 끌어냈겠어요? 우리를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인생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닥칠 거라고 모르셨을 거예요? 다 알죠. 곧 그 얘기는 이러한 우리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모든 계획들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칼 한 번, 방패 한 번, 활 한 번 날리지 않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까요.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원망스럽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 사람이 싫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심지어 내 형제자매 부모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인간이니까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겨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자칭 타칭 그들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인생은. 언제든지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곤란하면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욕할 수 있는 게 원망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그의 삶 가운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분명 우리가 아닌 그분이 직접 대신에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가 아주 만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장애물을 철저하게 만들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완전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상황은 그분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내가 싸워서 나가서 싸우고 욕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변호사를 사서 싸울 필요가 없게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그 상대를 그 대적을 만나지도 않게 하시고 그분이 다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분명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는 편히 쉬고 나는 그들과 맞서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순간에 내 대적과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나서서 치리해 주셨구나. 우리는 분명 그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신 하나님, 이젠 그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경이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던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빛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을 빛 가운데 부르시고 빛 가운데 보호하시고 빛 가운데 구원의 길을 보이시죠. 마치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지금 어딜 가느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사망의 직전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이 아니면 나는 언제고 금방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하나님의 급박하신 목소리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이 나랑 여유롭게 즐기고자 빛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음과 사망에서 그 원수의 길에서 구원하시고자 급박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그 발걸음을 잡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애굽의 군대가 그 병거가 그들을 잡아 삼킬 듯한 그 순간에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영광된 구름 기둥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감히 애굽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낮이건 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빛이 있고 애굽의 군대는 낮이건 밤이건 그들은 흑암 가운데서 헤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온종일 우리의 삶 동안 영원토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무기 하나 없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그들을 도울 자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여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빛 대신 생명 가운데로 그들을 보존하고 나아가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셨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훈련된 애굽의 병거는 그들이 그 수가 아무리 많고
그들이 대담한 그들 최고의 무기를 장착한 전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빛 가운데로, 그 택하신 백성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생명을 범하지 못하는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가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빛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인상적인 세 번째 장면은 그들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적군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도 눈에 보이지 않고 구름 기둥도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기이한 자연현상이라 할 수 있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건 오로지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뿐인데 이상하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쫓다가 그들 스스로가 무너져요. 홍해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빠져나가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쯤 머물러서 조금만 더 달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군대가 스스로 괴멸해요. 어떻게? 가던 앞차에서 병거의 바퀴가 헐렁해지더니 빠져서 앞병기가 뒹굴어요. 뒤따르던 병거가 다시 또 그 앞차에 치우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사실은 그 홍해 가운데서 그들이 병거를 잃어버리고 나올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도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병거가 다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그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의 싸움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이에요. 아말렉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450대 1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눈,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처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결단코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자만한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의 상황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자꾸 내 힘과 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열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 서양 격언에 나와 있는 스스로 돕는 자가 누굽니까?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겸손한 자를 우리의 신앙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내 열정과 삶을 들여서 헌신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노력과 수많은 그러한 열심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가운데서 나에게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네 뜻대로 끝까지 고집부리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겠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내 열정이 더 쉬운 것 같아. 교만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것은 그들이 배를 지을 거예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절에 배를 다 지어서 넘어갈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사고와 지혜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사인이라고요.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에 빠져서 괴멸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희도 언제든지 교만하면 저 애굽의 군대와 같이 너희들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 있어. 교만하지 마라. 그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네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그 모든 일을 치리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 다음 주는 출애굽기 14장 안 볼 겁니다.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보다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물을 향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손을 내밀었더니 그 홍해 물이 원상복귀돼요. 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홍해가 모세의 명을 따라 갈라졌다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되죠. 오늘 네 번째, 경외함과 믿음, 그 주제는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내가 바다를 가르겠다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인용하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치니 그 홍해가 갈라졌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명해서 갑자기 큰 천둥 번개와 함께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하면 될 걸 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얘기하고 손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택한 모세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뽑은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통해 선출케 한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어. 국회의원들과 함께하고 있어. 너희의 리더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해요. 교만한 자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했다. 내 능력을 했다. 그럴 수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모세는 결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 명을 붙들어 내가 행하고자 한다. 라고 그 홍해를 향하여 손을 펼치니 홍해가 갈라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들어 홍해를 향해 팔을 펼치니 홍해가 원래대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 복귀되더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죠. 내가 모세 위에 함께하고 있고 모세를 통한 여러 장로들과 이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한 내 백성들과 나는 지금도, 나는 내일도,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나는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부랴부랴 그 길을 건너가며 사실은 그 죽음 앞에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일단 어떻게든지 살고 봐야 되겠다라고 그 길을 건넜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여시면서 또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만물은 내가 창조하였고 이 바다도 내가 창조하였고 이 창조한 모든 것은 나의 소유물이며 나에게 순종하는 것들이다. 곧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죠. 나와 영원토록 계속 나와 동행하고 싶거든. 나와 기적과 같은 이 홍해 바다를 여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싶거든.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하물며 저 미물인 인생이 아닌 바다도
내가 명할 때 바닷물이 갈라지지 않느냐?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갈라지는 게 아니야. 내가 온 인류를 창조했고 이 바다도 창조했고 이 물도 창조했으니 그들은 창조주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야.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은 정신없어서 그냥 그 바다 건너서 살궁리에 빠져있고 빠질 뻔했다가 그 바다를 건넌 후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이고 살았다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냐?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 잘 봐봐. 애굽에서는 몰랐지만 너희들이 10가지 내가 내린 재앙 중에도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홍해를 통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는 온 인류와 우주의 창조주요. 이 바다도 이 물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들은 나의 소유물이야.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명하면 그 바다는 길을 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저들의 소유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거든.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싶거든.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왜 인생이 내 젊었을 때 겪었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운 열정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무엇을 잃었다? 순종을 잃었다. 저 바다도, 말 못하는 바다도 내가 명할 때 길을 여는데 내 백성이라 자청하는 너희들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죽기까지, 아니 죽음을 넘어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기 원해? 그럼 순종해라.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늘 믿지는 사랑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고,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푸소서 고백하지 않았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그 근거가 성경 어디에도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원망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기 싫어요. 이런 얘기들만 나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한 명도 물에 빠지거나 다치거나 애굽의 군대에 혹여라도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 사고가 없이 그 모든 수백만의 인파를 하나님 그 홍해를 건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순종해라. 그곳에 살 길이 있어. 그곳에 너희의 기적과 같은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백성에 대한 나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 바다도 멈춰 세워서 그 길을 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 들 만한 믿음이 없죠. 늘 하나님은 믿지신 사랑을 해요. 늘 거역하고 늘 배반하고 늘 불순종의 길에 서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참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저편 사랑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만 그 또한 우리로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멈춰 세우고 그 길을 여셨던 그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순종하면 너희 앞에 기적이 있다. 그 기적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그 바닷길을 열어, 그 사망의 길을 열어, 그 죽음의 길을 열어 내 앞에 살 길, 구원의 길로 나는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이라 하지만, 배고픈 인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해보며 아버지와 그 사랑에 답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이 백성 살 길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묵상과 교제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